제가 밤새 비염이 심해서 눈 뜨자마자 약을 먹었는데요.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신기한 건 코가 막히는데도 콧물이 흐르고요. 눈도 잘 떠지지 않고 눈물까지 흐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제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평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기만 하는 것일까? 개인의 삶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며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신 걸까? 이대로 망하도록 두고 보시는 걸까? 그러면서 실망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두고 보시거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당면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 그러나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신앙인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3장에서 하박국은 이제 기다리며 바라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며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원망하고 따지며 의심하는 신앙의 낮은 산골짜기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한숨은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탄식은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는 아직도 신앙의 낮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숲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에 갇히면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한숨이 변하여 노래하는 삶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양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골짜기를 벗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을 갖습니까? 읽어봐야 두려움을 갖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 두려움을 갖기는 하겠습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한강 작가가 쓴 책을 아직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만 빼놓고 대부분 다 한강 작가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본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축하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축하든 비난이든 모두가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보긴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감동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좀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은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펴보기는 했습니까? 유튜브든 방송이든 설교다운 설교는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는 한 겁니까?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양식을 한 주간에 한 숟갈도 안 퍼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주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성경 한 줄도 안 읽어보고 살아있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수십 년을 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맑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라인데요, 미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빼 마르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요즘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챙겨 먹지 못하고 아사해서 며칠, 몇 달, 몇 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밥 굶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즐겁습니까? 행복감도 없습니다. 금식해 보면 압니다. 배고프니까 당연히 감사함도 없고 불평만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경 한 줄도 안 읽으니 그 영혼이 굶주려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들어는 봤습니까?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건 하나님께 밉보여서 당장 벌 받을까 벼락 맞아 죽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쪽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렇게 흘려 듣지 말고 임금이 어명을 받들듯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건희 말에 껍박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김건희가 얼마나 무서우면 2,300명의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그를 변호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수많은 참모들이 정부 장관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더니 이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에 벌벌 떨고 그가 방송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방송 예약했던 것도 취소하고 못 나가잖아요. 그들은 김건희의 말이 명태균의 말이 무서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선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내 아이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라도 악인은 멸망시키되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부흥은 살아있는 채로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흥사를 불러서 며칠 동안 요람 뻑적지근하게 부흥회 하면 성도가 드러나고 예배당이 커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싸그리 멸망시키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저 악독한 독재자의 무리를 심판하여 처벌하시되 죄 없는 선한 백성은 보호해 주시라고 지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전국의 200만 성도가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자고 이른바 개혁주의와 칼뱅주의를 내세우며 일부 목사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경상도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시국에서 집합예배 금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메시지는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겠다는 단체와 목사 중에는 거의 오재근 목사도 있고 이영원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나 신사도 운동 또는 중국 지방교회 창시자 워치만 리의 노선을 따르면서 일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은 단체들까지 모여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너네들은 이단이야 그렇게 정죄한 그 교단의 목사들이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한 그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너네는 이단이야. 우린 너랑 함께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리 와. 같이 예배하게. 왜? 동성애 막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그 말이에요.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물론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받고 의심받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죠. 가끔 옳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지의 주장이 옳아도 한 가지의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그건 순수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참기름에 물 한 방울 끼면 그건 가짜 참기름인 거예요. 에스더 기도 운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가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악한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 그 후계자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에 있는 세력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예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들은 적이니까. 윤석열의 주장과 다릅니까? 신사도 운동. 지금도 성경 시대처럼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다면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6권 우리가 받은 성경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리와 같이 예배하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중국 지방교회 창시자 워치만리 쓴 책이 저한테도 있어요. 상당히 가치 있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주장과 사상을 떠나서 이 워치만리는 성폭행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중국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지방교회는 목사를 부인합니다.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다가 아무 그 앞에도 없고 무슨 교회당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지방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교회당 아니면 뭐 신영교회당 이렇게만 써 있어 앞에 대한예수기도 없고 장로회도 없고 또 없다면 그건 지방교회라고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한 지방에는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부인합니다. 성경에 목사가 어디 있냐? 장로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로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단체인데 그들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개혁주의와 칼뱅주의를 내세우며 200만 성도가 모여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지지운동이고 국힘당 지지 집회를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200억 원의 헌금을 걷어서 좋은 데 쓰겠다고 하는데 그 좋은 데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동성애 금지법, 차별금지법 반대,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고 있지 않느냐? 동성애자들도 기본권을 인정해 주자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인 거예요. 사막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200 몇십 명이 지금 KTX 차표 예배해놨어요. 그때 서울 가려고. 개혁주의, 칼뱅주의를 주장하는데 그럼 칼뱅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집회에 참석하겠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집회에 참석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목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당의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눈구녕도 없고 귓구녕도 없답니까? 저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며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200만 명 아니라 2천만 명이라도 모여서 할 일은 뭡니까? 한국 기독교가 빨갱이로 몰아서 양민을 학살한 죄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때 저지른 신사 참배에 대하여 그 꼴통 집단으로 전락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자를 만들고 독재 권력에 기생하며 이단 사이비까지 손잡고 기득권의 빌부터 먹는 걸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요? 정작 없는 자와 소외당하는 자를 대놓고 차별하는 게 누굽니까? 부자교회와 부자 목사들과 부자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신천지 이단과도 함께하며 그런 자들이 이슬람과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예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다 모여라. 그런 주제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굽니까? 이들이 용산에 세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말하는 바알 세력은 민주, 진보, 야권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 당수가, 야당 대표가 바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당 대표를 지지하고 숭배한다고 할 겁니다. 바알 숭배한다고. 마귀가 손뼉치고 박장대소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정권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수십 번도 더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 때문에 범죄자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자기 편이라고 수사도 안 하고 수사 결과 범죄가 밝혀져도 불기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검찰은 절대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며 검사의 양심을 걸고 내리는 결론이라고 궤변을 들어 놓습니다. 단 한 번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십 번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검사. 그게 검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궤변을 들어놓지만 하나님은 누구라도 범죄자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범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막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긍휼로 70년 만에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는 반복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았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로움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 두 집단이 200만 성도를 모아서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친다고 합니다. 결국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반기독교적 행위인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